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셨는데 갑자기 반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딱 했는데 손에 맥주 한 박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시겠어요? 서로 민망하니까? 아니면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던지는 스크랩이 이제 요리를 하려고 봤더니 거기에 맥주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켓 가가지고 한 병을 사려고 그랬더니 한 병 또 안 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갖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누가 안 보나 차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원래 에베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지금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받았다는 얘기는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처소를 마련해 줬겠죠.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던가, 아니면 성도들 집에서 유했던가. 근데 여러분, 사택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성도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밤마다 디모데 목사님이 포도주 해가지고 훌쩍훌쩍 마시거든. 아이고, 디모데 젊은 목사가 밤마다 술 마셔,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어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얼마나 술 취하는 일이 많았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만큼 사람에게 눌려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돈이 떨어지고. 조금씩 쓰라. 설교 들으시 돈을 쳐다보세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모데가 포도주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위산과 산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소주나 막걸리는 위벽에 자극을 주는데 포도주는 위벽에 자극을 안 줍니다. 그래서 또 포도주 오늘부터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디모데한테 한 얘기예요. 디모데한테. 그러면서 요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가 아주 선한 의도로 포도주를 마시면 오해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해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묶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고.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하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믿으면 기대하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신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어디 갔지? 밖에 딱 나가보니까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나무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다짜고짜 숭그리야! 엎드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아빠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빠가 보니까 엎드려!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다가 확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쫓아가가지고 나무대기를 딱 집어가지고 독사를 팍 쳐가지고 독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위험한 걸.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삶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음 주에 벌어질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엎드려! 비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숙여요 아빠?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신데? 설명을 하셔요. 이해가 돼야 숙이지. 이러면 벌써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꼭 포도주를 마셔서 위장병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어! 약을 먹어!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 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게 얘기 안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요 위기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빠가 독사가 거기서 입을 확 벌리고 확 공격하고 있는데 엎드려 주세요. 제발 할 수 있으면 엎드려 줘요. 이렇게 합니까? 엎드려 그러지. 군대 가보세요.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형이에요. 차렷! 널중쇼 앞으로 가 뒤로 가. 왜? 군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형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왜 명령형이 많아요?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그들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오늘 24절 25절이 위에 17절부터 쭉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1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는 2배나 존경을 주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그 다음 구절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들 사례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 장로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paid staff. 근데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죠. 근데 이 디모데서를 디모데 목사님이 회중을 향해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처럼 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알고 계세요?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힘든 걸 알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두 배나 존경하라, 그 아너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보너스라고 표현했어요. 필요함을 공급해 주라. 하나님 뭐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세요. 삶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예요.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관계 문제가 나와요. 관계 문제. 장로를, 목사님을 징치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도록 하라.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뒤에서 가십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아이고 이런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위장병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그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 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은요, 절대 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에다 놓고 온 회중 앞에서 꾸짖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만 계세요?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 해결을 뭘로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에서부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삶 속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공평하게 대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목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귀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휴,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나 집사님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아마 어둠에 빠졌을 거야. 나는 권사님이 있어서 좋아.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디모데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틀림없이 목사님, 힘드시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리더로서 설교하는데 난 다른 사람 안 봐. 그 사람만 보고, 이거 잘못 봐야 돼. 큰일 나. 이 사람만 보고 할래. 이러면 이게 목회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 봐. 저 사람만 보고 설교해. 둘이 살아. 이러면 교회가요 온전해집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공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앞부분에요,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그만큼 디모데의 연약함이 디모데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약점을 아세요. 약점을 다른 말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favoritism, 편애는요 죄예요. 목사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도 못해요? 리더가 아닐 때는 괜찮아요. 근데 리더가 되었을 땐 나의 페이버리티즘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게 죄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아픔도 알지만 너의 연약함을 안다. 이걸 다루어야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쪽지를 딱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요, 무서워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 아담처럼 숨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아담이 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은 막 무서워요. 다 알고 계신데.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데, 내가 오른손이 하늘의 왼손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신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네? 자,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분들만 다 모인 거 계신 거, 그렇죠? 첫 번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는 회개가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윗이요, 그 밧세바 일이 있은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쪽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놓고 또 이러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 용서한 걸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드렸을 때 덜컹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생각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기 전에 그거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회개가 된 다음엔 내가 한 일을 기억한다 하시면, 아멘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정말 10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그걸 기억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회개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요, 누가 날 팔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걸 속으로만 삭히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뭐 했어요? 헌신짝처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나면 그때 내 마음속에 다른 평안이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첫 번째 질문을 들은 사람 같지 않고 두 번째 사람들처럼 평안함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저주가 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 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평안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무가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그 올무가 뭐냐면 이 그물이에요. 그물.
자, 이 그물에 걸리면, 올무가 그물이에요. 맞죠? 예. 올무가 그물인데 이 그물에 걸린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냥 이 그물에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오죽하면 디모데 목사님이 포도주 약으로 쓰는 것도 못 썼겠습니까? 그냥 화장실에 그 포도주병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몰래 홀짝홀짝 한 잔이라도 좀 마시지.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디모데 캐릭터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루는 이제 차에서 딱 탔는데 제 딸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nothing. 그러더니 뭐야? 그랬더니 one of my friends called me shorty. 키 작다고 놀렸대요, 어떤 애가.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 그랬더니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그래서 좀 슬펐겠다? A little bit 그래요. 그래?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는요, 딸 쫓아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you don't know 그러면서 그래? In the future what are you gonna do?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I just ignore. 그냥 무시해요, 아빠. I don't care. 걔가 나한테 얘기한 거 I don't care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너 진짜? 그랬더니 I don't care what he says. 그래서 제가 속으로 yes! 그랬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한 말에 올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I don't care what people say. I only care what God says.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세요.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스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는 못하면 또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주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쭉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약점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죄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으면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했을 때 아까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죄는 속히 드러나고 어떤 죄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나중에 드러나는데,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도 드러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이 너에게 위로가 될지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신다가 나를 거룩한 삶으로,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 기름 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가 위로가 되며,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욕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이름 뒤에 베이비가 붙었어요. 새이 이렇게 붙었다고. 그래서 반장이, 주번이, 번호 1번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애들을 부를 때도 그런데 그 가르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요, 때는 바야흐로 연구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클래스하고 그 선생님이 연구 수업을 하는데 교육감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다 들어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수업을 하는데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장,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어버렸어. 뒤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웃어버리니까 선생님들은 웃긴 얘기도 아닌데 왜 웃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구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 들어와서, 야, 니네들 내가 크게 깨달은 게 있다. 앞으로 내가 욕 안 한다. 내가 욕하면 내가 네 동생이다. 선생님이, 교육감 교장 선생님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수업을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다시 욕하더라고. 못하겠대, 자기는. 못하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온전히, 태도가 온전하게 바꿀 수 있다면 매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요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집사람 만나고 이제 처갓집에 갔더니 온 가족이 저를 환영해 줬어요. 그게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 멤버 중에 한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 그게 누구냐면 강아지 니씨. 처음에 가자마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망하더라고. 아니, 내가 강아지는 혹시 뭘 보나? 내 속에 흑심을 받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요 가족들이 하지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강아지 케이지가 우리 처형 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무도 그 방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 딱 닫아놓고 케이지 앞에 서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어디서 확 그냥. 그랬더니 얘가 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팰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그 꼬챙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왜 막 하면서 더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 속에서
너 앞으로도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할 거니. 소름이 쫙 끼칩니다. 나무떼기를 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나보다 힘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삶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메모지 주셔서 내가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할 때 활짝 웃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제가 제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 먹은 걸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그 사람한테 정말 순수한 동기로 도우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정말 제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말씀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